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또 오늘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또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 뿐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사람이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한히 이긴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요. 시시하게 이긴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기 위해서,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조그만 시간도 내기를 싫어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등한히 하고, 그 큰 구원을 시시하게 이긴다면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분들이 계속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과 그 사절 앞에서 크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함께 구원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이 크고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도 아주 크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친척, 이웃, 친구들,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건 당연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그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은 아마 새로이 구원받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새로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주일 집회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면서 크게 환영하고 또 우리는 기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이제 조금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도 괴로움도 온갖 거짓도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후에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는 하나님도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면서 교제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제라는 건 영어로는 펠로십이라 그랬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원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구별된 무리,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별해 주신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를 거룩한 성도라,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낳아주신 아빠, 엄마, 언니, 오빠,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서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장해 가고, 어린 애가 어릴 때는 자기 부끄러움도 못 챙기고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주워 먹고 강아지하고 같이 이제 놔두면 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럴 거예요. 조금 자라면 구별됩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금방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스스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합당한 세상에 부끄러운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점점 성장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젓하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죄와 멀어지고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꼭 죄를 지어야 됩니까? 이제 그 성장한다는 말은 내 애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이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점점 깨달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은 마치 귀한 선물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귀한 줄은 아는데 얼마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처럼 구원받지만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간다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 안에서 점점 더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을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것 치고 그 성장하고 살아가고 열매 맺고 하는 데에 그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급받지 않고 자라는 것은 없어요. 영양을 받게 물을 줘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받느냐? 내 혼자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환에 협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는 신앙생활 못해요. 어린아이가 혼자서는 태어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낳아준 그 애미 젖을 빨고 보호를 받잖아요. 맹수가 자기 생명을 위협해도 그 애미가 다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뭐 혼자가 아니라 그 무리 있잖아요. 그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누떼라든지 무리가 딱 있을 때는 그 안에다가 이 어린 것, 약한 것도 딱 둘러싸면은 맹수가 근접을 못합니다. 해치지 못합니다. 그 무리에서 떠나면은 다 맹수에게 잡혀 먹혀요. 새끼뿐 아니라 큰 것도 그 무리를 떠나면은 그 위험하잖아요. 그 잘 보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이 무리 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도 구원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같은 형제 자매고,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목자 밑에 한 무리가 되어 목자의 보호와 인도와 그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구원까지 의심나요. 나중에 내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무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온 가족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막 좋아하고 말이야, 뭘 먹여주려고, 그것이 이제 지겨워가지고 아이고 뭐 들다 보고 지겹다 이제. 그래서 몰래 밤에 말에 개구멍으로 빠져나갔다고 합시다. 기어가지고 그러면 지나가던 개가 코를 확 물어버리겠죠. 어떤 사람은 이 애가 왜 이거 갓난 애가 기어댕겨 안하다가 고아원에 맡긴다든지 큰일 나요. 그러면 가족들을 떠나면 고아가 되고 불안가가 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면요 진짜 생각할 수 없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첫째 해야 될 일 무조건 붙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혼자 받은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 도움이 있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혼자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함께 성장해 갑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구원받고 나면 자기 육신 속에 있는 옛 성품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권세가 싸우고, 그 싸움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는데 주일날도 참석하고 수요일도 참석하고 구역 모임에 자기 가까운 그 이웃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많이 계셔요. 우리는 세계 지금 74나라에 해외 교회만 714개 교회가 있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전국에 219개 교회가 있습니다. 뭐 거의 대도시 또 조그만 그 마을에도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든지 뭐 외국에 가도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사를 가도 교회가 없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제일 목적인데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신앙생활 못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이제부터 이제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히 배우는 거예요. 예? 뷔페 식당에 가면은요, 그 많은 뭐 음식 종류도 많고 맛있는 것도 먹을 것도 영양가도 다르고 그럴 거예요. 그걸 모조리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어린 애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청년이 먹을 수 있는, 또 연세 높은 분이 잡수실 것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이제 골라서 적당하게 먹는 게 필요하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고. 그것처럼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처음 깨달아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가장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돼. 듣는 것은 가르침 받는 거잖아요. 또 아까 성경 암송했는데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소가 풀을 먹고요. 풀을 먹고 지푸라기 먹어도 왜 그렇게 육중하고 힘이 세요? 계속 책임지래요. 뭐 소 위가 뭐 4개라든가 5개라든가. 그래서 이 소를 요즘에는 뭐 시골에 가면 전에는 소들이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이제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소 보기 어렵죠, 밖에서는. 근데 소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뭐 껌 씹는 것처럼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요. 책임질하는 거예요. 일단 먹었던 게 끄잡아내가 또 책임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거 집어넣고 또 끄잡아내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그 풀을 먹고 지푸라기 먹고 별거 아닌데 큰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눈 감고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계속 마음과 생활에 되새기는 거예요. 읽고 외우고 듣고 그리고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말씀 배우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하나씩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요. 작은 것 순종하면 나중에 큰 것도 순종할 수 있어요. 배우고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은 그 다음 것을 못 깨달아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점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지식이 자라고 인격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점점 더 큰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만큼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사람도요, 처음에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알고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완전히 알면은 친밀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진 거예요. 점점 성경을 아는 만큼.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도 바쳐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뭐 세상 사람들처럼 쓸데없는 시간 좀 줄이고 세상 그 별로 유익하지 않는 그 드라마 보는 시간도 좀 줄이고요. 될 수 있으면 확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요즘에 뭐 그 성경 라디오는 게 탁 틀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녹음한 게 있어요. 아주 그 입체로 말이죠. 아마 듣기만 해도 저도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또 외워져요. 계속 반복하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설교도 계속 반복 듣고,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목사님, 제가 주일 설교를 오늘 3번 들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4번째 들으러 갑니다. 아, 대단해요, 그분요. 예?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요 완전히 자기 것이 돼요. 저도 좋은 책을 보면은요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읽습니다. 한 번 읽으면은 좋은 말씀이지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아, 이런 말씀이 또 있구나. 그 다음에 언더라인 해가면서, 어떤 건 거기다 메모해가면서, 예. 그러면 그 좋은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음식을 먹고 꿀떡 삼키는 것보다도 계속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 배우면 자연히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 만큼 생활이 변화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오늘은 이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전에는 죽은 자인데 이제 산 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면 너희 아버지 아닌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가 하는도다. 너희 행실 보니 하나님 너 아버지 아닌데 마귀가 하는 행실을 네가 하는데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해는요 진리가 그 소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 거짓말장에 그것이 아비가 됐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닌데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완전히 거짓이요. 그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면 아주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 아버지냐? 죄송합니다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에,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제일 큰 신분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보통 사람하고 달리 말하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왕자가 거지처럼 깡패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왕자는 좀 있다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특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제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인격도 갖춰야 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각 신분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신분에 적당한 그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이 이제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을 영접하면 손님 집 안에 계시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 죄를 사해주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동시에 이 죄 짓는 육체 속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가느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영접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그러면 주님을 나를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으로 믿을 때에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접했고 그 이름을 믿는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Jesus Savior. 예수님은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민족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건 육신의 자녀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거듭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금의 이 세상을 호령하는 대왕이 있다면은 그 아들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미국 대통령요 딸 이방카도 말을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 무엇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신분이 세계에서 가장 패권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왕의 왕이시여. 그분은 천군 천사를 거느시고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왕자로 태어나서 내가 왕자 맞아? 맞죠? 지가 잘생겨서 왕자가 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특별해서 낳아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으니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보다 먼저 창조함 받은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천사 숫자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그런데 그 천사는요 얼마나 또 권세가 있냐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하나 루시퍼와 그에게 소속된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쫓겨나는 사건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마귀. 그리고 거기서 함께 쫓겨난 그 악령들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죄를 짓도록 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람을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사람 만드신 목적하고 달라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천사를 바람으로 일꾼으로 세웠다. 부리는 영으로 말하자면 집안의 일꾼이다. 일꾼.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위해서는 한 번 죄지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루시프라는 천사가 탐냈던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 하나님과 같이 된 건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 이거는 천사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천국 갈 구원 얻을 후사들,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예? 천국 가면은 천사들이 거기서도 우리를 섬길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섬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지켜보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예?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전부 그것을 일러드리고, 잘한 거 못한 거 다 하나님께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나를 믿는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니라. 그런데 천사는 신분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동등한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옆에 왕비가 앉잖아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의 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첫 번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세요? 그걸 아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부모님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거듭난 건 아니죠. 부모가 거듭나면 그 자녀도 거듭나면 좋겠는데 그거는 혈통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야 돼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 자기 어떤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뭐 세례 주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천주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무슨 또 무슨 성례를 행해 가지고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을 우리를 낳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육신은 부모께로 났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죄를 사하신 걸 확실히 믿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그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한 일. 안 믿는 것도 참 희한해요. 그거. 죽어도 안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구원받기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같이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영혼에 목마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담이 내가 버섯성으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이 불쌍히 못 듣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지옥 가?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없이 계속 들어봐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머리에서 뺑뺑 돌다가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갈 때부터 10년 이상 듣고 저도 배우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했는데 그는 교리로 머리로 뺑뺑 들어 이 양심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깨닫고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서 그 이제까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 이제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제사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준단 말이에요. 상속.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대재벌의 회장이요, 자기가 돌아가시게 돼서 이제 아들에게 그 많은 재산, 엄청난 재산을 이제 물려줍니다. 대기업의 모든 것을. 와, 엄청나잖아요. 그래봐야 그게 몇 년짜리입니까? 그게 별거 아니에요. 상속받자마자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게 몇 년짜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기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 우리 죄 사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속죄와 새 생명,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죽음으로 우리 죄 사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부활하신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이 세상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희망사항인데 부질없는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은 시편 39장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는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재물을 쌓아도 그 자기 거냐고. 네.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건 사람들이 복이 있죠. 사온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상속이다. 그거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예? 믿어져요? 네. 너무 엄청나서 예,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뭘요? 주시면 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세상은 잠시 후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불타버릴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잠깐 지난번에 잠깐 배운 말씀인데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 아버지가 기르신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있는 참새, 모든 참새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이 더 중요한데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하루 동안에 자랐다가 시들어버리는 덜풀도, 잠깐 후에 시들어 떨어지는 꽃도 저렇게 이쁘게 입히셨다 그랬죠. 오늘 이랬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덜풀도,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이라는 것은 여기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한. 부모도 아무것도 없는 이 고아는 아침에 뭘 먹을까, 점심 때, 저녁 때 뭘 먹고 어디서 잘까 맨날 걱정이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데 뭘 걱정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뭐 자기 쓸 것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필요한 것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아시니라. 아신다는 책임지시겠다고 말해요. 이거 아세요? 이것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믿는 것 같아. 주님이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믿고 장자 천국 데려가실 것도 믿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될 것도 믿는데 현재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주님은 어떻게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나는 내 속눈썹도 하나 몇 개인지 못 세는데 하나님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다 세신다고 말이에요.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 뜻이에요.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잘 아세요. 구원받은 날부터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예? 그것도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어제 십자가에 과거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 장차 영원한 천국 가실 우리를 데려가실 주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데 현재 우리와 같이 계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왜 안 믿는다고 하느냐? 그거 믿어야 이제 마음에 편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가 무슨 걱정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엄마 품에 안긴 갓난 아이처럼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속에, 예?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안고 그 나라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난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그러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처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동일하신 하나님이 한 처녀의 몸에 잉태했어요.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머리 둘 것 없이 다니시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예수님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배고프고 슬퍼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최고로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갔다 내버린 또 살아서 전도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같이 안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할 일 끝났다.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승리자의 계가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셔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더 주님을 의지하더라고. 고난 중에 주님을 배우라고. 고난 중에 주님을 따라가라고. 예. 고난 중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셔요. 예. 자, 그런 것을 하나씩 이제 배워갑니다. 예.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내 구원받았으면 내게 왜 어려운 일이 있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자세히 배우면 다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이 되었다. 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꼼짝없이 죽게 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도 주셨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아무 사업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쳐다보고 입 벌리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저 숲속에 잠자는 새를 보라고 안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날아다녀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일하기 싫은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굶어 죽을까 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쫓아내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너는 필경 흐르고 돌아가리라. 응?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그전에는 저주받기 전에는 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열매를 맺히고 수고할 것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땅이 저주받아가 가시에 엉겅퀴 먹을 수 없는 것은 저절로 잘도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꼭 수고하고 고생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이 이렇게 식물을 먹으리라. 그렇잖아요. 사람이 식물이 될 수 있는 건 꼭 수고해야만 사람에게 그걸 먹을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오로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기서 벗어났어요.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염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 그랬어요. 33절에 3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확실히 깨달아질 때까지 반복해서 또 읽고 또 듣고 또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먼저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그 10절에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요. 의와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져요. 희락, 기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저 가기 전에 저 천국이 멀리 비던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소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영혼 속에 이루어진 사람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말은 그 나라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복음을 또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나라의 3대 요소 아시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국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은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준비돼요. 백성이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신령한 영토를 다시 재탈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900년간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땅을 전쟁에서 4차례 큰 전쟁에서 뺏었잖아요. 큰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에게 점령됐던 영토를 찾는 거예요. 그 나라 왕성하옵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 백성이 많아지면 그 나라 임금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은 마귀에게 점령됐던 그 영토를 도로 찾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두실 이유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우리까지 전해졌어요. 땅 끝에.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을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빨리 주님 앞에 가는데 왜 이 땅에 우리를 살려뒀을까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미련이 있어서? 죽지 못해서? 무슨 세상에 욕망이 있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저도요 세상에 솔직히 아무 바랄 것이 없어요. 세상 대해가는 거 보면 정말 살기 싫어. 어디로 이민 갈까요? 천국으로 가야 돼. 갈 때는 거기밖에 없어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구원받자마자 세상에 살고 싶은 세계 싹 없어졌거든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배워도 보니 그건 내 욕심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목적이 있어요. 내 혼자 구원 딱 받고 천국 가면은 그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자기 가족, 친척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영혼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먼저 깨닫는 사람이 전도 안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겠냐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보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이 딱 다물고 전도 안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가 우연찮게 약을 줘서 깜짝같이 죽을 병이 나았다고 합시다. 그 약이라는 것이 공짜예요. 전신에 널려 있다고 합시다. 그 약을 알면서 자기와 같은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되겠어요? 공짜로 주는 건데 그걸 다른 건 넣어가지고 조제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면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거저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거저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공짜. 돈 주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착한 일에서 죽을 때까지 해봐요. 되는가? 안 돼요. 거저예요. 거저. 그렇지 않고는 누가 천국 가겠냐고요. 그 어찌 알이 전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복음 전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깨달아서 구원받는데 구원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래요. 그게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이요. 미국 대통령의 그 큰 소리 치지만은 그 권세로 한 사람 영혼 천국 보낼 수 있어요?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그 자기 돈으로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응?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 보내고 화성에 로켓을 보내지만은 그 과학의 힘으로 한 사람 천국에 쏘아 올릴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목적이 있다. 지난 생각하면 금년이 이제 58년째 됐으니까요. 참 감사해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인생이 확 변하는데요.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의는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인데, 의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만 충만해요. 의와 평강과 기쁨만 충만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밖으로 복음 전해서 사람 영혼 구원받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예요. 천국 가서 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 무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밖으로 복음 전해서 사람 영혼 구원받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만 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뭐 필요한 것 다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게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리 안 하면 소용없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주는 나의 스폰서, 나를 돕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 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나의 스폰서. 이제는 뭐 비겁하게 살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 가리라.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덤으로 주신다. 그 나라와 의도 주시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 육신의, 물론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덤으로 다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직장 다니는 것, 사업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거 뭐예요? 그 나라 의를 위해서입니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I am evangelist.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막노동을 합니다.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나는 장사를 합니다. 그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 당시에 다윗은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한 통일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당시 예루살렘 최고예요. 솔로몬이란 말 안 하고 전도자라 그랬어요. 전도자.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보다도 전도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니 모든 것이 뜨다. 전부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 잠언, 아가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에 되는데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영어로 하고 어떤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나는 어느 나라 부통령입니다 그러다가. 근데 부통령 임기는 몇 년 안에 끝납니다. 나는 부통령이 되기 전부터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멋있다 이거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곧 찍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자답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약 170명 이상, 가족들 평균 한 4인 가족이라 해도 그 170명 전도자면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현지 전도인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나는 아주 미개 지역에 몽골이나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저 남미나 멕시코나 가족들을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선교사로 갑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어려운데 막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선교비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데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실 거예요. 돈 생각하면 선교사 파송 못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무난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어서 선교비를 대요. 펑펑 대요. 아낌없이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 쓰고 다 보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제까지 한 일보다도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자고 공포한 것이 불과 13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74나라, 한 1년에 막 몇 나라씩 늘어나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세계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 말고도 있지만은 지금 세계 선교를 우리처럼 활발하게 하는 단체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세계 선교를 잠깐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라.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해요.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믿어집니다. 제 생활 속에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은 사람이에요.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거 없어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돼요. 내일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영혼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일 일은 염려할 거 없다. 내일 염려하라 말은 내일 가서 또 염려합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식당에 가봤더니요, 식당에 크다하게 써붙이더래요. 내일은 공짜입니다.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거 보고 좋아서 그 다음날 가서 음식을 실컷 먹고 그냥 나오려니까 식사값 내라 그래야. 아니 여기 내일은 공짜라고 해서 어제 왔다고 오늘 왔으니까, 아니 내일은 공짜입니다. 내일.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일 거야. 매일매일 무슨 괴로움이요?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족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괴로움받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면 저주예요, 그게. 그러나 내 수고와 내 고생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족한 겁니다. 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요,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분이에요. 그대로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2년간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어요.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 죽을 뻔했다가 다시 또 풀려 나왔는데요. 그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끝까지 도왔습니다. 어디 가든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에바브라디도는 사람, 요즘 말로 연락병으로, 요즘같이 무슨 통신이 있어요, 뭐 휴대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소식을 전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 바울이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전도하는데 계속 도와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는데 뭐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고난에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참여한 거예요. 기도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계속 물질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마게도냐 전도하다 그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바울의 필요한 걸 도와주고, 그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왜 빌립보 교회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해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주 인색해가지고 그냥 자기예요,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거는 신앙생활을 역행하는 겁니다. 아세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때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예?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날 계속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다. 응? 내게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 원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이 내게는 모든 게 있고 풍부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내가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옥중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게 있고 풍부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편지하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옥중에 죽게 된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죽어가는 사람이 산 사람을 위로한다면 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로 쫓아다니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들여가지고 구원해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게 하고 위대한 사도도 삼았으니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죽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게 모든 거 있고 풍부한지라. 항상 만족한 거예요.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 빌립보 성도는 에바브라 디도 편에서 이 바울이 옥중에 갔을 때 쓸 것을 보내줬어요.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협조하고 도와주고 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직접 전도를 하러 저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고난에 참는 거예요. 내 쓸 것, 내 먹고 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아껴가지고 투자할 때에 하나님 것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돈 벌었다고 내 주문이 있다고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셨는데 이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물질이 어째서 내 것입니까? 거기 예수님의 피가 같이 발려 있어요. 주님 겁니다. 나와 내 가족들은 최소한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쓰고 필요 이상 돈을 지출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합당찮아. 왜? 더 필요한 데가 많아. 우리가 전기를 충전해가지고 뭐 노트북도 쓰고 휴대폰도 쓰고 무슨 전기 면도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그걸 활용하잖아요. 열심히 직장 다녀서 뭐 장사해서 수고해서 얻어진 재물 얼마, 그게 내 수고의 대가요. 그게 결정체요.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그 수고가 어떻게
수고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요. 그걸 헛되이 사용하면 그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아세요? 가장 귀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보다 더 올바로 쓰는 게 더 어려워요. 저는 돈 풍풍 쓰는 사람 보면은요, 가슴이 섬찟섬찟, 말은 못하고, 저거 아닌데 저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면 훨씬 더 빨리 복음 전해. 외국에 나가 보면 교회당도요. 제가 에콰도르에 가서요, 교회당 두 곳에 입당식 하는데 가서 집회하고 입당식 하겠는데요, 하나는 큰 교회당이에요. 그런데 돈 얼마 안 들으려고 막 위에는 양철 지붕에다가 겨우 그리고 또 한 곳에 가보니까 시골인데 조만하게 브루크로 제대로 이거 벽을 바르지도 못했어요. 물론 지붕은 양철 지붕이고 한쪽에는 창문을 낼 수도 없고 한쪽에는 비둘기 구멍처럼 조그마한 창문 내놓고 이거 영락없이 창고인데 더운데요. 입당식 한다고 형제들이 막 정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땀 뻑뻑 흘리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눈물 나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좀 더 호화롭게 더 많이 돈이 들여서 멋있게 꾸미고, 물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당도 깨끗해야 되고 뭐 단정해야 되고 하는 건 필요 있으면 하는 건 나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합당치 않다고. 해외 나가봐요. 정말 눈물 나요. 그 복음 전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중하게 써야서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희생했으니,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게 풍성하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이 내려다 주세요. 정말입니다. 하는 약속이요. 저는 참으로 믿어집니다. 제 생활 경험 가운데 저는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 주님이 내게 모든 걸 필요한 걸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든 생활의 최우선이 뭡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먼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만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 채워주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가슴에 목이 박히도록 확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말씀에 머리를 들여야 되는데요. 듣고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활력에 넘치는, 아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내 보따리하고 하나님 보따리하고 바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내 모든 걸 책임지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말씀 배우시고 모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속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귀중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